혹시 이런 밤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말입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지, 아이 학비는 어디서 구할지, 또 카드값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그런 밤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가족 관계에 긴장을 가져오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힘든데 왜 도움을 주지 않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사실 경제적 걱정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미래는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이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중년층은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고 이삭도 흉년을 겪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품삯을 받으며 살았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삭을 주어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더 큰 축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간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서로를 격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대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쉼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돈, 내 집, 내 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염려가 줄어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둘째,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들이 내가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나눔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다면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사용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출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큰 돈을 쓸 때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살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용인가? 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감사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집, 차, 음식, 옷, 건강, 일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지금 어렵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이 관점을 갖게 된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업가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고 염려를 내려놓았더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실직했을 때도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니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었더니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돈은 우리를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 염려로 가득하신가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 주인께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구체적으로 구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아이 학비는 어디서 나올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새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십니다. 매일 필요한 먹이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새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은 해야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전공을 살릴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월급 3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도 구체적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공급의 예는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 때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고 까마귀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까마귀는 보통 먹이를 빼앗아가는 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까마귀들을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시간을 정해진 기도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어떤 용도인지 명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적 해결책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작은 공급에도 즉시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공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한 가정은 아이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친척으로부터 정확히 그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실직 후 생활비가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오래전에 잊고 있던 보험금과 세금 환급이 동시에 나와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문제를 키우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걱정할 에너지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구체적인 경제적 필요가 있으신가요? 어떤 금액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명확히 아시나요? 그렇다면 막연히 걱정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시험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11조와 헌금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일단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과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밀가루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놀라운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요청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있을 때 드리자이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먼저 드리면 채워주시겠다입니다. 그렇다면 11조와 헌금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둘째, 11조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맡기면 하나님이 10분의 9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11조부터 시작하십시오.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따로 구분해 놓으십시오. 둘째, 작은 액수라도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셋째, 절대 빚을 내서 헌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빚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봉사와 섬김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다섯째,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1조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세상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주시는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1조를 드리기가 망설여지시나요? 작은 믿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명한 관리와 근면함입니다. 현명한 재정 관리와 근면함을 실천하라.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과 더불어 지혜로운 재정 관리와 성실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뿐이오니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리고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개미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알려주셨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며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풍년 때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재정 관리의 모델입니다. 첫째, 미리 계획하라. 개미처럼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라. 둘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라. 요셉처럼 풍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라. 넷째, 빚을 줄여라. 빚은 미래의 자유를 담보로 하는 것이다. 현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계부를 작성하십시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을 세우십시오.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셋째, 비상금을 만드십시오. 월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는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십시오. 넷째, 투자보다 먼저 빚을 갚으십시오. 특히 고금리 빚부터 우선적으로 갚으십시오. 다섯째, 충동 구매를 피하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여 구매하십시오. 하지만 재정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근면함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부지런함과 근면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근면함이란 단순히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성실함입니다.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창의성입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직함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월 가계 점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십시오. 둘째, 작은 돈부터 관리하십시오. 1,000원, 10,000원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공부를 하십시오. 하지만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한 투자를 하십시오. 넷째, 부업이나 추가 수입원을 개발하십시오. 하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십시오. 다섯째, 가족과 재정 목표를 공유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절약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실제로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가정은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철저한 가계부 작성과 절약을 통해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작은 부업을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그것이 주 수입원이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균형입니다. 혹시 지금 재정 관리가 엉망이신가요? 계획 없이 돈을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계부 한 줄 쓰는 것부터, 용돈 기입장 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개미처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5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라.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훈련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건설입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 의존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의지처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넷째, 동정심을 배우게 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째,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후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루치씩만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평생분의 돈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 매월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둘째, 어려움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쉽지 않지만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후에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째,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한 분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항상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이고 그 후에 오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허락하실 리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은혜들을 3가지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하게 교통비를 내고 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자,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제목이라고 쓰고 간단히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창고가 열려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